2024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표어를 정하고 세 번째 오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야 하는 빛은 무슨 빛인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비추며 살아야 하는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비추며 살아야 할 빛은 어떤 빛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복된 빛을 바람으로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서 비추어야 하는 빛은 어떤 빛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야 하는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하여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사랑에 응답하면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이하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노래는 그 노래를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면 그 감격한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사랑을 응답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 큰 농장을 하는 농장 주인이 그 집을 대여해 주셔서 거기서 휴가차 며칠 머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휴가차 농장에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바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농장은 농장주 주인 되시는 어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자신의 농장 좋은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물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며칠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옷을 갖추어 입고 웬일이냐고 이른 아침에 제 방에 웬일로 문을 두드리시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농장주 주인 되시는 어른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갖추어 입고 이 농장주 주인을 따라서 자기 농장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양계장, 닭을 키우는 곳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가서 닭을 보여주는데 닭이 목에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이 농장주 주인이 목사님, 이 닭이 왜 이렇게 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손대 보십시오. 손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닭을 손대니까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닭은 어제 저녁에 이 닭을 침입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다름이 아니라 쪽제비라는 놈입니다. 쪽제비라는 놈이 이 닭장에 찾아와서
어미닭의 목에 자신이 빨아먹을 수 있는 모든 피를 빨아먹고 지금 닭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느냐? 이유는 자신이 품고 있는 병아리들 때문입니다. 옆에 보니까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어미닭이 쓰러지니까 새끼 닭이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병아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농장주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농장 주인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자유롭게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저와 당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어미닭이 쪽제비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만약에 자신이 도망을 가고 자신이 빛이 나면 새끼 병아리들이 다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 병아리들을 품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어미닭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말씀드리게 되어졌더니 믿지 않던 이 농장주 주인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부부 내외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사랑,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살면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철학 박사에다가 실학 박사에다가 음악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 4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슈바이처 박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그냥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봉고 지역, 오지 중에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화신이 되어진 분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간적인 교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지요. 이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적이고 또한 의식은 철저하게 천주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이름도 목사라고 쓰지 아니하고 신부라고 쓰는 이
성공회 신부 가운데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은 요셉 베스테르라는 본명이 있는데 세례명을 가지고 삶을 사신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미엔 신부님이 하와이 군도 가운데 몰로카 섬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나병 환자를 이 몰로카 섬에다가 다 한쪽에 모아서 살게 했죠. 다미엔 신부님이 이 몰로카 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나병 환자,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 등지고 외면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배척도 받았고 외면도 받았습니다마는 끝까지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나병에 걸려서 나이 4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그 몰로카 섬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비추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불쌍히, 긍휼히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인간을 그 죄와 허물에 따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비추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펼쳐가는 복된 삶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비추며 살아야 할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성품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진실하게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고 복종하며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내 모습 속에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어진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 때, 서기관으로 살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작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사람,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다 지나가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그릇된 사람이지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고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나이 7살에 어머니가 그만 폐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비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다니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상선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상선 선장이니까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1살부터 뱃사람이 되어졌는데, 공부라고는 학교 생활 2년 했답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되어져서 배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뱃사람이 거칩니까? 온순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바닷가에 좀 살았는데 그 동네 되게 거칠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거친 뱃사람들과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꼬마가 거친 사람들 틈에 생존하기 위해서 훨씬 더 거칠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고 난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아프리카호라고 하는 배에서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예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들에게 못할 짓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뱃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회의에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저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책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성도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 책을 웬만하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만 통해 자복하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책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나이 38세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나이 38에 목사가 되어져서 목사로서 나이 많은 사람 어디 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초짜 목사님을 어느 좋은 교회에서 모시고 갈 곳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가는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올리교회라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버킹엄, 영국의 최고의 교회 세인트 메리 울로스라고 하는 버킹엄에 있는 가장 대단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청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어서 영국 메인 자리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27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니까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거듭나고 나서 29년이 되는 1779년에 찬송가의 가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받은 그 축복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사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가사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우리 찬송가 305장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그들의 민요 속에 붙여서 노래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이 되어졌지요. 용서할 수 없는 그 많은 흑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존 뉴턴이 말씀 앞에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격자로 쓰여지니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 2024년 올해의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무슨 빛을 발해야 하는가?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의 빛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은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빛은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